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주의 빛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숨없는 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가 크셔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크신 권능을 모두 보라고 방에도록 비치네.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도로 전하네. 세연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설목 속에서 무별히 제 길 따르며 지고를 쌓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주리를 지은 내 신이 하나님 아멘. 시편 19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빛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어두움과 그림자를 발견하오니 주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염려 속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삽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보라 초대하셨지만, 우리는 타인이 잘 사는 모습, 그것을 보며 내 처지를 비루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많은 몇 안 되는 유명인들의 호사로운 삶을 보면서 내게 주신 풍요로운 음식과 선물, 또한 가족과 친구들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일 먹을 양식과 내일 만날 사람,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오늘의 행복을 희생합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침의 태양을 보며 기뻐하며 맞이하기보다는 차가운 바람, 더 추워진 날씨에 불편해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경험, 나의 감정과 나의 행복에 매몰되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견실한 기업과 우리의 기관, 또한 이 영적인 공동체를 돌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인간된 가치관, 또한 물질 중심적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께 고백하올 때에 빛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어둠과 그림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영성원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2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저희 정결케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로 힘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대학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곧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대학교회를 이들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사회적인 갈등과 아픔이 화해와 평화로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치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긴 서울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지에 가셔서 가족들을 같이 만나시고 또한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안전하게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 같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8차 의료선교단이 지난 주일날 도착하셔서 안전하게 모든 성과와 또한 사업을 잘 사역을 마치시고 또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순이 단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 또한 학우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시고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보는 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운동 경기 중에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한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보고 쉬는 시간이 되면 지난주에 있었던 하이라이트 경기도 좀 보곤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메시입니다. 요즘 잘 아시겠죠? 그런데 역사상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죠. 펠레, 축구 황제 펠레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무려 1,300여 개의 골을 기록에 남긴 최고의 선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이 있습니다.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어린 시절에 정말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가난한 가운데 어떻게 축구를 향한 아주 열정적인 자세를 갖고 살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양말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것을 공을 삼고 맨발로 축구를 찼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지금도 아주 인상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펠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근시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죠.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시력으로 어떻게 최고의 선수 평생 1,300여 골을 득점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한 대답이 이겁니다. 제 근시 때문에 골을 넣는데 지장을 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초적인 감각, 이 감각적인 시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갖고서 내 실력과 더불어서 감각적인 능력으로 이 근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축구를 꽤 찼었는데 최근에는 원주 내려와서 아직 축구팀을 찾지 못했습니다. 좋은 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축구가 공이 발에 잘 감기는 날이 있고요. 발에 잘 안 감겨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시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날 내 컨디션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수련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축구공이 크게 보이는 날도 있지만 작게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시력은 이 축구력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닫는 건 이 물리적인 시력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경험, 인간의 내적인 역량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펠레가 그걸 얘기해 주죠. 여러분 본다는 것이 뭡니까? 보는 건 경험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발달하는 이 감각은 우선은 후각이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냄새를 압니다. 그리고 나서 촉각이죠. 촉각이 발달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만져보고 나서 그것에 우리 시력이 머뭅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죠. 아주 원초적인 감각이 이 시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 사람들은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체계를 강조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발전시켰어요. 서양 철학사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멀지 않은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눈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어원적으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샘, 샘물, 원천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 혹은 그 안에 담겨있는 지혜의 샘, 또한 지혜의 원천과 연결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보느냐, 또한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의미에서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치 않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눈이 몸의 등불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그래요? 900냥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감각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죠. 근데 22절에 더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어두움이 심하겠느냐. 자,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시면서 이 빛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어두움이 심하겠는가. 빛이 사라지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지혜와 분별력이 상실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느냐, 그 빛이 온전하게 밝게 우리의 앞을 비추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 어두워졌습니까? 왜 우리의 내면에 빛이 있는데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왜 꺼져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합니다. 많은 기적을 직접 봅니다.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본인도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돈에 대한 욕심, 욕망 혹은 권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내면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알아보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눈먼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너머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호수를 먼저 배를 타고 건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아주 놀랍니다.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시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봤다고요? 유령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은 제자들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고 두려워 떠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공포, 내가 생각하는 이 시력적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실존, 두려움, 불안, 혹은 내 생각과 달랐을 때 오는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내면의 빛이 어두워지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시각, 바른 관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원적으로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single hol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죠. 우리가 현미경을 볼 때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면 피사체를 보다 더 뚜렷하게 자세하게 보게 되죠. 이게 아플로스입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는 카메라가 너무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자동 초점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감성 아시죠? 내가 보는 시점과 이 초점을 직접 손으로 맞춰갑니다. 그러면서 아플로스, 싱글 홀드를 맞춰갈 때 분명하게 지금 저 대상과 피사체가 내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죠. 물론 빛의 각도와 빛의 노출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싱글 홀드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성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또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놀랍고 신기로워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축하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격려해 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죠. 뭔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이며 또한 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을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도대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도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극히 율법적인 자신들이 아는 지식과 정보로 그를 캐묻습니다. 이때 소경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는데,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25절에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장님이었다가 이제는 눈이 떠져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어제는 장님이었다가 이제는, 오늘은 내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긴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을 맺습니다. 진정한 소경은 누구인가? 진정한 장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안내하는 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율법과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블 홀드입니다. 이중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혹은 현상을 바라다 보니 왜곡됩니다.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율법으로서만 그 사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더블 포커스에 사로잡히니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내면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이 더블 포커스 이상 초점이 여러 개 되는 현상을 난시라고 합니다. 제가 난시가 되게 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안경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이 난시 때문이었는데,
이 난시는 광선이 눈에 안막 초점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눈에 구조적인 결함이 생기는 걸 의미하죠. 구조적으로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분산되어서 뚜렷하게 이 피사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 때에 따라서는 난시로 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제 안경을 벗은 시력이 혹은 이 난시가 주님의 뜻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한계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눈과 어떤 내면의 빛으로 주님을 비추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싱글 홀드로 내 눈이 성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로 초대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빕니다. 영적인 난시에 사로잡혀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투사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나의 그 뚜렷한 시각과 초점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도 분명하게 알아가는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시련과 역경은 여전히 올해에도 우리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때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질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 내면의 빛이 성하여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을 올 한 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명절에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가 8순이 되셨습니다. 근데 녹내장을 앓으셔서 지난 25년 동안 시력을 계속 잃으셨고, 그래서 오른쪽 눈은 시력이 완전히 없으십니다. 그리고 왼쪽 눈은 한 3분의 1 정도 남아 계십니다. 지난달에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고령으로 수술을 해야 되지만 고령으로 인해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또한 마땅한 치료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받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관리하시고 식단까지 잘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시는 날까지 이 시력이 남아 계실지는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소경이 다 되신 어머님이 이번 설 명절에 좀 더 감동적인 덕담을 저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 아들이, 두 가정이 건실하게 성실하게 지난 한 해를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시력을 잃었는데도 잃고 있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행복하고 다정한 모습을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이 기억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니 시력은 잃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너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제게는 좀 더 큰 의미 있는 설 명절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블 홀드로, 난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의지하지 못하여 여전히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 혹은 환난과 분쟁과 싸움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예수님 또한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저 공중의 새를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막혔던 우리의 마음이 펼쳐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극복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귀한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한 우리 대학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거룩한 빛을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전한 빛을 통하여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시각과 관점으로 당신과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말아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드리는 자의 기쁨 또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며 그 감사의 마음
또한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드리는 이 귀한 헌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손으로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교우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갚으시는 주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과 기업과 또한 비전 가운데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병중에 있는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귀한 손길로 또한 우리 의료진의 수고로움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가득 임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영혼까지도 새로워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각자 각 고향과 또한 동향을 방문했다 돌아왔던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화목의 은총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전수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서 세우신 교육부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담아 가르치시는 모든 순간마다 그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영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뚫리지 않고 있는 풀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선하고 거룩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또한 의대의 여러 학생들도 돌아와 다시 한번 학업의 기회를 열어주시옵시며 또한 의조 사태도 잘 풀려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관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1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 선교지에서 여전히 희생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록하여 주시며 주님의 신실하시고 보호하시는 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앞뒤 좌우 여러분 모든 교우들에게 같이 나누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같이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선교를 다녀오신 모든 교우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다시 뵐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2월 생일을 맞이하신 교우님들 잠시 뒤에 친교 모임에 함께 축하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민경원 선생님, 조모님 장례 위로 감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항상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본 은혜는 저 큰 바다기가 깊다. 너 곧 다추를 흘러 깊은 데로 장대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묻다가 마음이 몰아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배 띄워 주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쳐가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 바다 향해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덕을 떠나서 띄워 주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쳐가라. 지금은 우리 삶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해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비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와 동역자가 되며 있는 그대로 실체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다하고자 기도하고 헌신하며 노력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원주 연세의료원 리더십들 가운데 또한 연세대학교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